아멘. 누가복음 2장입니다. 누가복음 3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다시 말해서 1절에서부터 2절 초반절까지의 지금 세례 요한의 사역이 시작되어지는 그 시점이 언제인지, 그리고 그때의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이걸 구체적으로 기억나게 하는 그 설명들입니다. 지금 이 독자들이, 유대인들이 이것을 읽으면은 왕이 이렇고 그때의 분봉왕이 이렇고 이걸 알면은 그때 상황이 어땠고 그 시기가 언제인지 대번에 아는 그런 요약입니다. 디베레 황제는 그 세계 역사에서 나오는 그 표현은 티베리우스입니다. 영어식 표현으로는 티베리우스. 그러니까 그 로마 제국이 황제 제도로 시작이 전향이 되었죠. 공화정에서 황제 제도로 바뀌게 된 것은 카이사랴가 시저로 우리가 또 영어 표현을 그리 부르죠. 카이사랴가 공화정에서 황제 제도로 바꾸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불만을 품은 공화 정치 제도를 사랑하는 원로원들의 그 사람들이 이 가이사랴를 암살했죠. 그래서 그때 유명한 말, 죽어가면서 양자처럼 여기고 정치인으로 자기 후계자 겸 해서 그를 키워보려고 했던 브루투스도 인간적으로는 이 가이사가 자기 아버지와 같고 존경하고 사랑하지만은, 그러나 정치 이게 공화정 제도가 돼야지 황제 제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정치적 입장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이 브루투스가 가이사를 암살하는 그 주모자 중에 한 명이었죠. 그래서 원로원으로 들어가면서 이 공화정 입장에 있는 이 원로원의 회원들에게 둘러싸여 가지고 수없이 칼에 찔려 죽죠. 그때에 이 브루투스가 주모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찌르는 브루투스를 보고 몸에 수십 번 찔린 그 몸으로 가이사가 죽어가면서 브루투스를 보면서 브루투스 너마저도 말을 끝맺지 못하고 그래 거기서 죽었습니다. 브루투스 너마저도 아주 유명한 그런 표현입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그리 물으면 누가 유명한 말입니다. 그래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가이사가 죽고 난 다음에 그의 후계자가 누구였는가 하면은 우리가 아는 아우구스투스입니다. 그래서 1장입니까? 마태복음 1장입니까? 거기 보면은 황제가 아우구스 때에 모든 사람으로 호적하러,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그렇게 나오죠, 그죠? 거기 나오는 아우구스투스가 소위 말해서 아우구스투스. 그래서 이 아우구스투스 때부터 해서 로마 제국이 황제 제도가 됩니다. 공화정은 원로원에서 약 500명 정도 되는 이 원로원들이 모여서 현안을 토론하고 거기서 투표하여서 결정되어진 사항을
정책으로 집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황제 제도가 되면서 황제가 명령하고 정책을 결정하고 다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카이사가 시도했다가 암살당하고 그의 후계자로 키웠던 아우구스투스가 계승을 하면서 그때의 황제 제도로 정착을 했습니다. 이 아우구스투스 때에 이 로마가 굉장히 번성을 누렸습니다.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그리고 아주 평화를 그들이 누렸죠. 그래서 팍스 로마나, 로마 제국이 만든 그 평화로움, 이게 로마 본토뿐만 아니고 로마 식민지 그 영토에도 아주 평화로운 이 시기를 가졌고, 아우구스투스가 아주 장수했습니다. 아우구스투스가 장수한 뒤에 죽고 난 다음에 그의 후계자가 누군가 하면은 제2대 로마 황제가 티베리우스입니다. 지금 여기 우리 표현으로는 디베리아 그렇게 나오죠. 이 디베리아 하니까 어느 지역이 생각납니까? 같은 이름의 지명이 있죠. 갈릴리 바다를 다른 이름으로 하면은 라틴식으로 부를 때 디베리아 호수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거는 분명히 디베리아 황제에 대한 충성심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 지역에 아주 귀하고 그 다음에 그 나라에 또는 그 지역의 심볼이라 여겨질 만한 것에다가 그 이름을 붙여주는 거죠. 그래서 가이사랴 빌립보, 그 빌립보 항구 이름에다가 가이사랴 로마 황제의 칭호를 붙이는 어떤 그런 것과도 같은 거죠. 그래서 이 디베리오 황제, 제2대 황제 디베리오가 통치를 한 지 15해째 되는 때다. 그러면 이게 약 언젠가 하면은 주후 28년에서 29년 그 사이입니다. 주후 28년에서 29년 그때입니다. 왜냐하면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죽은 그 해가 주후 14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15년째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은 28년 주후 28년 8월에서부터 주후 29년 8월까지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때에 이제 유대 본토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가나안 땅에서는 보니까 유대라고 하는 이 지역, 유대 지역 같으면은 예루살렘을 경계로 해서 그 남쪽 지역을 말합니다. 예루살렘 이 중요한 도시가 거기 있고 그 밑에 또 베들레헴, 그다음 내려가면 또 헤브론 그리고 그랄 평야 이렇게 해서 옛날 유다 지파에게 할애되었던 그 땅이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 예루살렘이 이 유대 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이 식민지를 통할하기 위해서 행정구역으로 나눌 때에 유대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이 유대라는 이름을 붙은 그 행정구역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땅의 노른자의 땅입니다. 전통적으로 이스라엘이라 일컫던 그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이 그 지역의 통치자가 누구라고 합니까? 그리 자꾸 이 설교를 이바구 듣듯이 그리 듣지 마시고 성경 본문을 보면서 늘 그리 들으시라고요.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그리 돼 있죠.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가 이스라엘의 심장부와 같고 이스라엘의 상징과 같은 땅 중에서는 상징과 같고 예루살렘이 있고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바로 그 지역을 본디오 빌라도가 통치하고 있는 때입니다. 그리고 갈릴리 지역은 헤롯, 여기서 헤롯은 헤롯 대왕을 말하는 게 아니고 헤롯 대왕의 아들 중에 헤롯 안티파스를 말합니다. 헤롯 안티파스를 말하고 이 헤롯이 갈릴리 지역과 베레아 지역, 베레아는 지금 요르단의 중심부 지역입니다. 이쪽 지역을 맡은 분봉 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공생애를 하실 때 거기 30년의 일반 생활과 그다음 뒤에 공생애 3년을 할 때에 그럼 주로 어느 지역에서 한 겁니까? 이 바로 헤롯 안티파스가 통치하는 이 지역에서 한 겁니다. 갈릴리 지역 중심으로 그래 한 거죠. 그다음 또 분봉왕이 나오죠. 동생 빌립, 그럼 이것도 헤롯 빌립을 말합니다. 동생 빌립은 이두레와 드라고닛 지방이라 이런데 이는 갈릴리 그 북서쪽 그쪽을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의 골란 고원에서부터 시리아 최남단 지역, 그래서 갈릴리 북서쪽 그쪽을 헤롯 빌립이 통치하는 분봉 왕이었고, 그리고
그다음 보니까 루시아나가 있죠. 루사니아는 어느 쪽인가? 여기는 지금 헤롯 안티파스와 헤롯 빌립이 통치하는 이것보다 더 위쪽 북쪽 지방입니다. 그래서 지금으로 치는 것 같으면은 시리아 최서쪽과 레바논 이 동쪽 이쪽 지역이 겹쳐지는 그 지역이죠. 자, 그래서 유대 땅 전체, 구약의 표현으로 말하면 가나안 땅 전체가 로마 통치 시대 때에 4개의 구역으로 나뉘어져서 각각 관리가 되어졌는데, 그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의 심볼과 같고 이스라엘의 정체성의 상징과 같은 유대 지역은 누가 다스렸는가? 본디오 빌라도, 로마 황제를 대리해서 로마 황제가 파송한 총독이 지금 거기 거주하면서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헤롯 대왕이 죽으면서 4개의 구역으로 나눈 그 지역에 각각 자기의 아들들이 나뉘어져서 다스리는데, 왜 분봉왕이라고 하는가? 이 분봉왕은 영어 표현이나 헬라어 표현에 보면은 테트라크라고 되어 있습니까? 테트라크. 이 테트는 살을 말합니다. 살을 말하는데, 그럼 이 분봉왕이라고 하는 것의 정확한 의미는 4번째 구역의 4번째 조각을 다스리는 왕이다, 그 말입니다. 이 로마 황제가 구역을 하나, 둘, 셋, 넷 떼내주는 것 중에 4번째 그 구역을 맡아서 다스리는 왕이다. 그게 참된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런 조각을 맡아서 로마 황제가 시키는 대로 그렇게 해서 식민지 국민들이 볼 때는 자치권이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자존감이 크게 안 상하겠죠. 반면에 로마 황제로서는 요 꼭두각시를 세워가지고 그냥 왕이라는 감토 하나 세워주고 지 마음대로 편안하게 부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민지 백성들과 충돌될 일도 없고 인심도 얻으면서 동시에 편안하게 부리는 거예요. 이게 분봉왕입니다. 테트라크. 그래서 하나씩 이렇게 조각을 내서 떼주어서 거기에 꼭두각시 왕, 분봉왕으로 세웠다고 해서 지금 여기에 분봉왕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보니까 새 구역은 지금 유대 사람이든지 아니면 이두메 후에 그 헤롯 대왕의 후에 그 식민지 출신의 사람들이 분봉왕이 되어서 꼭두각시 노릇을 하는데, 가장 중심부이자 상징을 가지고 있는 유대 지역, 여기는 총독이 지금 와 있잖아요, 그죠? 여기에는 아주 사연이 있습니다. 이 헤롯 대왕이 죽었단 말이에요. 헤롯 대왕은 누군가 하면 예수님이 태어날 때에, 그때에 2살 이하의 남자 어린이는 다 죽이라고 명령했죠. 바로 그 왕입니다. 그 왕. 그래서 자기의 부인과 아들까지 포함해서 친족 10명을 죽인 아주 잔인한 왕이에요. 그리고 자기의 왕권이 흔들린다 싶으니까 동방박사가 찾아온 그 기점으로 해서 2살 이하의 남자 어린이는 다 죽이도록 그렇게 명령했다. 아주 그 잔인한 그 왕이었죠. 그런데 이 왕이 언제 죽었는가 하면은 주전 4세기입니다. 주전 4세기. 예수님이 태어나는 그 해에 조금 지나면서, 날짜가 좀 지나면서 이 왕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친이 죽으니라. 그때 말하는 충, 이것은 역사학자들에 의하면은 매독균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약 2000년 전에는 감기가 아주 지금 메르스보다 더 무서운 병이었고 엄청난 숫자가 죽었거든요. 거기다가 매독, 이건 아주 긴 세월 동안에 사람들에게 저주와 같은 병이었습니다. 문둥병에 버금가는 그런 저주와 같은 병이었죠. 그래서 이 헤롯 왕이 충이 친이 죽으니라,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병균이냐? 매독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헤롯 대왕이 주전 4세기 죽었다면 4년에 죽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대를 이은 왕이 누군가 하면은 이 세 등분해서 아들들에게 나누어 줬는데, 그 아들들 중에서 헤롯 안티파스는 갈릴리 지역을, 헤롯 빌립은 갈릴리 북서쪽을 맡았습니다. 그러면 유대 지역은 누가 맡았는가? 헤롯의 아들 중에 아켈라오가 맡았습니다. 헤롯 아켈라오. 이 아켈라오가 맡았는데, 이 아켈라오라는 이름을 가진 이 아들이 워낙이 악독했어요. 아주 악독했단 말이에요. 이 정치를 너무 악독하게 하니까 아켈라오의 신복들, 이 신하들이 로마 고관들한테 고발을 했습니다.
밀정을 보내가지고 연설을 해서 밀정을 보내서 아켈라오가 이렇게 계속 통치를 하면은 이 유대 땅에서 반란이 끊이지 아니할 겁니다. 로마가 가장 골치 아프게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유대 땅에서 일어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란이었습니다. 이건 한번 일어나면 그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반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잠잠하게 달래는데 이 헤롯 대왕과의 친분과 충성을 믿고서 그 아들들에게 헤롯 대왕의 유언을 따라서 그 아들들에게 맡겼는데, 그런데 그 중에 가장 큰 아들 아켈라오가 그것도 가장 중심부 땅인 유대 땅, 유대 지역에서 너무 폭정을 일삼고 악한 그 정치를 하니까 이 지금 민심이 동요가 되어지고 이걸 밀정을 보내서 알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후 6년에 아켈라오를 폐위시킵니다. 이 유대인들의 민심을 잔잔케 하고 반란을 막기 위해서 대신에 누구를 보내는가 하면은 총독을 파송해서 보냅니다. 총독을 보내면은 자치권이 없어집니다. 자치권이. 분봉왕이 하면은 그나마 종교의 자유를 가지고서 자치권이 상당히 확보되는데, 이제 로마 황제가 보낸 총독이 와서 다스리는 구역이 되기 때문에 자치권이 상당히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총독이 와서 본때를 보인다고 상징적으로 어디에 총독 관저를 만드는가 하면은 예루살렘 성전을 두르는 북문 그 위쪽에 북문에 그 총독의 관저를 두었습니다. 이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완전히 뒤집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총독이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때로부터 해서 반란이 끊이지 아니했습니다. 특히 열심당원들이, 셀롯인이라 말하는 열심당원들이 칼을 늘 품고 그렇게 다니는 계기가 되기도 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그때로부터 주후 6년으로부터 해서 지금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땅에 총독으로 온 때가 언젠가 총독으로 와서 재임을 한 게 제법 오래 했습니다. 몇 년간은 가면 주후 26년에서부터 36년. 꼭 이 예수님이 공생애를 해서 죽으시는 그때에 유대 땅의 총독이 본디오 빌라도였습니다. 총독이 파송되어져서 유대 땅을 다스리기 시작한 때는 주후 6년입니다. 그때로부터 약 20년이 지나면서 총독이 계속 바뀌면서 주후 26년에 온 총독은 누군가? 본디오 빌라도였습니다. 그리고 이 빌라도가 로마 황제에 대해서 정치를 잘하고 아주 그걸 사교술이 좋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유대 땅에서 총독의 그 권위를 가지고 재임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다른 세 지역은 헤롯의 아들들이 맡아서 분봉왕으로 다스립니다. 자치권이 어느 정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자치권이 확보되어야만 하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이 유대 지역은 로마 황제의 관할에 직접 속해버렸습니다. 총독이 와서 다스리는데 그 총독이 지금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2절에 보니까 그 시점과 상황을 알려주는 또 다른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다, 그렇게 말합니다. 대제사장은 한 해에 한 명입니다. 대제사장은 한 해에 한 명인데 지금 여기 표현으로 볼 때는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두 명이 대제사장으로 있는 것처럼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실제 그 내용을 조금 보면 이거는 간단하게 풀릴 수 있습니다. 안나스가 그 대제사장으로 그렇게 봉직을 했던 데는 상당히 오랫동안 했습니다. 주후 6년에서부터 15년, 약 9년 동안 대제사장으로 해마다 제사장이 되어서 그렇게 지냈고, 그 다음에 자기의 사위가 누군가 하면 가야바입니다. 가야바가 대제사장이 되기 전에 안나스가 대제사장을 9년 하고 다른 사람이 1년 하고 그 다음에 자기의 사위 가야바가 주후 18년에서부터 36년 동안 약 18년 동안 대제사장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럴 때에 사위가 그 해의 대제사장이면은 이 대제사장을 부리는 실세가 누구인가 하면은 안나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야바는 현직 대제사장이고 안나스는 정경 대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실세가 이 정경 대제사장에게 안나스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이 순환받는 그 과정을 보면은 잡히셔서 대제사장의 관정으로 끌려가잖아요. 그 관정에 누가 있었습니까?
안나스의 관정으로 끌고 갔습니다. 가야바의 관정으로 끌고 가는 것은 그 뒤에 끌고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나스가 정경 대제사장이지만 실세였습니다. 사위를 대제사장에 앉혀놓고 모든 것을 대제사장의 권세를 다 부렸던 것이죠. 그래서 바로 그때에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특히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이 표현이 들어가면은 헬라권에 살고 있지만은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이때의 상황이 어땠는지, 떠나온 고국의 상황이 어땠는지, 영성이 어땠는지, 그리고 교계의 관심사가 뭐였는지 훤히 알게 됩니다. 안나스와 대제사장은, 이게 간단하게 이야기했지만은 그 시대 유대 땅의 영성의 대표였습니다. 영성의 대표. 그렇기 때문에 누가가 지금 이걸 회상하도록 돕기 위해서 지금 이 표현을 간결하지만은 이 분명한 대표적인 표현을 딱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2절 하반절에서 보니까 바로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아주 이게 첨예한 대비입니다. 1절에서는 정치적 상황이 이러했고 권력 투쟁이 이러했고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즉 민심의 일반적인 민심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치적으로 자치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무언가를 해야 된다. 그리고 권력을 잡고 있는 이런 것에 줄을 서고 그 다음에 이 권력이 좀 세워지면은 자치권을 회복해서 무언가가 될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여기에 뭐 우리의 영성에 풀어가는 문제가 있다. 다 그렇게 보는 그 상황이었습니다. 정치. 그나마 자치권이 없으나 이 자치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는 이 분봉왕끼리 권력 다툼이 있고 그 밑에 줄을 쓴 신하들 간의 권력 다툼이 있고 그 다음에 가장 심볼이 되는 유대 땅에는 황제 직속 통치 관할 구역이 딱 되다 보니까 거기서는 아주 갈등만 세워지고 그리고 모든 긴장이 정치적으로 뭔가를 풀고 권력으로 풀고자 하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렇게 애쓰는 것이 신앙으로 여겨지는 때입니다. 신앙으로 여겨지는 때. 반면에 영성에 있어서는 어떻는가? 신앙생활의 영역 또는 종교적 영역에서는 2절에 말하는 대로 안나스와 가야바 이것을 대표로 해서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조금 전에 배경을 이야기했던 것처럼 현직 대제사장이 가야바임에도 불구하고 권력을 이 교권을 한 손에 쥐고 있는 안나스가 사위도 대제사장으로 세울 수 있고 현직 제사장을 움직여서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럼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당시의 영성은 교권주의에 의해서 휘둘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특정한 교권을 가지고 있는 특정한 사람에 의해서 이게 영성이고 이게 신앙이고 이리 하면 성경이고 이리 안 하면 성경 아니고 이리 해야 희망이 있고 이리 안 하면 유대가 뭐 하나님께 벌을 받고 어려워지고 이런 게 영성이었습니다. 교권주의에 의해서 휘둘리고 있었고 다른 한편 이 교권주의자들은 어떻게 해서 안나스가 이런 실세를 가지고서 대제사장을 임명할 권리는 로마 황제가 유대인들에게 주었어요. 그렇지만은 그 재가를 로마 황제로부터 받아야 됩니다. 예? 그래야 자치권과 대제사장의 권위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자면은 이 바로 권리를 얻기 위해서는 이 안나스와 같은 교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의 동의를 얻고 누구와 관계를 계속 좋게 유지해야 됩니까? 권력자들입니다. 예? 로마의 권력자들, 특히 본디오 빌라도와 아주 좋은 밀울 관계를 유지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편 교권주의에 의해서 이게 기도고 이게 예배고 이래야 하나님의 뜻이고 교권을 보호하고 교권을 아주 확립하는 그런 쪽으로 모든 영성이 몰려가는 동시에 정작 이 대제사장들이라고 하고 교계의 지도자들은 자기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하여서 언제나 정치 권력자들과 시녀 노릇을 하면서 밀울 관계를 유지해야만 했습니다. 이게 당시 사람들이 이게 평화고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고 그런 것을 흐트리지 않는 것이 좋은 신앙생활이고 교회를 순종하는 것이라 생각을 한 거예요. 예? 그런데 바로 그때에 아주 그것과 성질이 다르고 방향이 다른 그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로마의 권력이 아니고 또는 분봉왕이 되거나 대제사장으로 임명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니고 또는 교권에 진입할 수 있는 그런 줄이 아니고 뭐가 임했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이걸 입으로 되뇌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감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는 것은 실상 뭡니까? 대제사장의 지시고 교권에 들어갈 수 있는 어떤 길이고 어떤 그런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들은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감각이 없고 특히 교권주의자들에게도 별 감각이 없는 바로 이 순수 하나님의 말씀, 이게 그 시대에 임했습니다. 임했는데 어디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가? 장소는 보니까 어디죠? 빈들입니다. 사람들의 지금 모든 관심은 어느 장소에 몰려 있습니까? 로마 총독이 있는 자리, 분봉왕이 있는 자리, 한편 교권주의자들과 교권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자리, 그리고 사람들이 북적북적거리는 그 자리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길이 있고 그런 길이 있고 기회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와 그것을 보는 것이 신앙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예루살렘, 갈릴리, 가브나움 또는 갈릴리 북서쪽에서 어떤 경제적 새로운 기반을 잡을 수 있는 그걸 위해서, 그런데 북적거리고 빈들거리고 그런 데서 기회를 잡기 위해서 교권주의자들이 가르쳐주는 방식의 기도를 하고 가르쳐주는 방식의 어떤 성전 생활을 하거나 신앙 생활이라고 하는 이것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귀에는 교권주의자의 가르침과 교권주의나 아니면 정치 권력자들이 안개처럼 쑥 피어나나 잡을 수 없는 그 어떤 기회들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혀 다른 곳, 그런 것이 전혀 없고 그런 기회를 전혀 볼 수 없는 빈들, 여기에서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에서 들렸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나타났는가?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다고 합니다. 이 사가랴가 누구죠? 물론 요한의 아버지죠. 제사장이었죠, 그죠? 사독의 반열을 따라서 그 가문에서 태어난 제사장이었고, 이 사가랴가 1장 6절을 보세요. 1장 6절. 거기 사가랴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데 1장 6절 뭐라고 되어 있죠? 초반에? 그렇죠. 의인이라고 합니다. 왕도 아니고 총독도 아니고 그 다음에 아주 권력자들과 좋은 밀월 관계를 가지고 있어서 사람들을 대제사장으로도 세워주고 여기저기 넣어줄 수 있는 인맥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교권이나 어떤 이런 권력의 면에서 볼 때는 아무런 매력이 없고 거기에 줄을 설 이유가 안 보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은 신앙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는 매력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거기 분명히 딱 집어넣는 것은 한마디에 그의 프로필은 뭐예요? 의인이라고 합니다. 의인. 사가랴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하여 줄을 서 있었던 사람입니다. 교권으로부터 먼 사람이었고 권력을 잡을 수 있고 도시에서 무언가 기반을 잡을 수 있는 기회, 이걸 교권이나 권력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기에는 아주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이 사가랴가 그 해의 대제사장이 되어서 성전에 들어갈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잉태하시기, 이 땅에 마리아의 태를 통해서 오시기 바로 6개월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잉태하게 되었죠. 그죠? 바로 그 사가랴에 의해서 태어난 이 요한.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 금수저를 입에 물고 나온 사람이 아닙니다. 교권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이고 특히 권력과 밀월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것과는 아주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자기 아버지 사가랴가 아주 그것과 거리가 먼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빈들에 있는 것이 그의 유일한 선택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고 합니다.
이게 아주 참 재밌는 얘기예요. 사람들은 지금 유대인들이면 당연히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겠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율법의 이름으로, 경건의 이름으로 권력을 얻거나 자치권을 얻거나 정치적 독립을 얻거나 경제적 기회를 얻기 위해서 예루살렘 아니면 가버나움 아니면 갈릴리 지역을 북적북적대면서 막 이렇게 그죠? 때로는 분별력이 없어서 그렇겠지만은 안나스나 대제사장이나 이런 교권주의자들이 가르치는 대로 하면은 복을 받고 아니면은 뭐 직장이라도 구하고 한 자리라도 구할까 싶어서 막 애는 쓰는데, 그런 방식으로 그들이 가르쳐 주는 대로 기도랍시고 하고 막 그래 하는데, 피를 말리는 열심히 있을 뿐 그들에게 임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꼭 실컷 부려먹고 팽치는 사기꾼 같은 사장과 같아요. 그죠? 우리 젊은이들이 한 30대 초반까지는 환영을 받습니다, 직장에. 왜냐하면 이 젊기 때문에 무슨 일이든지 시켜도 다 해내거든요. 그럴 때 이 아주 머리를 쓰고 뭐 창의적인 걸 만들고 이런 건 안 시켜요. 몸으로 때워야 될 일들, 그 다음에 밤을 꼬박꼬박 새워야 되는 일들을 막 시킵니다. 그런데 젊기 때문에 이틀이든 3일이든 막 해내는 거예요. 그런데 한 30 넘어가고 33 되고 이러면은 체력의 한계가 금방 오잖아요. 그럼 졸기 시작하고 애란하기 시작하고, 그러면 팽치는 거예요. 그죠? 한직으로 돌리다가 자존감 상하게 만들면서 팽치는 거예요. 그죠? 젊은이들 꼭 알아둬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에 대해서도 지금 회사에서 환영받고 있다고 해서 35세 이후에도 그럴 것이라 생각하면 안 됩니다. 몸은 소모품이기 때문에 가혹하게 쓰면 쓸수록 빨리 소모됩니다. 실력이 있는가를 점검해야 됩니다. 실력을 인정받고 있는가를 점검을 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 유대인들이 기도의 이름, 신앙의 이름 또는 교권주의자들이 얼마나 간사해요. 이래 좀 있다가 내 말 잘 들으면 내가 네 한 자리 준다, 뭐 어떻게 된다, 뭐 이래 하니까 막 밤도 모르고 낮도 모르고 막 이래 하는데, 그런데 정작 한 30년이 지나는데 그들에게 임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전히 줄 서야 되고, 여전히 권력 찾아 헤매야 되고, 여전히 교권주의자들에게 신년 노릇해야 되고 뭐 이런 거예요. 아무것도 임하는 게 없는데, 그런데 여기는 임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여겨서 빈들, 그 다음에 사가랴와 같이 의인으로서 사는 것, 하나님 앞에서 이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이 중심을 잃지 아니하고, 뭘 먹을 것인가 뭘 마실 것인가 이걸 위해서 이리저리 허우적거리지 않고 딱 사가랴처럼 그렇게 하나님 편이 돼서 의인이 되면, 이게 이 자리에 지금 실질적으로 임하는 게 있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라. 물론 그 시대의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순수 하나님의 말씀에 감각도 없거니와 별 중요한 줄도 모르죠. 그러나 중요한 건 지금 이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이걸 지금 2절에서 다 대비해서 보여줍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그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자, 여러분, 왜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여기서 요한이 이렇게 사역을 할까요? 좀 도시 아니면 권력자들, 돈 많은 사람들 옆에서 얼쩡거리고 그들이 하라는 대로 밤인지 낮인 줄도 모르고 그렇게 막 하라는 대로만 열심히 하면은 뭔가 한 자리 줄 것 같은 그런 기대가 있을 텐데, 그런데 정작 그리하는 예루살렘이나 가버나움이나 이 사람들이 모여서 그래서 하는 데는 임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이 지금 그런 기대를 전혀 다 저버리고 세상의 그 시대의 일반적인 사고방식과 살아가는 방식 아니면은 뭐 내일을 준비하는 그 방식과는 전혀 다르게 전혀 기회가 없어 보이는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자기의 지금 공생애를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단강 부근 각처, 어떤 곳이죠? 권력의 중심, 이 지역을 벗어난 지역입니다. 권력과 거리가 멉니다. 교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 지역과는 너무도 거리가 멉니다. 세 번째, 종교적 열정과 기득권을 활용할 수 있는 지역이 전혀 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서
요한이 자신의 사명, 이걸 위해서 삶을 시작을 할 거예요. 그것은 4절을 참고해야 됩니다. 4절을 참고하면 거기 나오는데, 근데 4절 되기 전에 3절 하반절에 보니까 요한이 지금 하고자 하는 일은 뭐예요? 그는 권력을 얻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교권에 줄을 서서 뭔가 편안한 뭔가를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살고자 하는 그 목적은 뭐죠?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이게 지 인생이고 여기에 지 인생에 질이 달려있고 수준이 달려있고 목적이 달려있으니까 이걸 성취하는 장소와 성취하는 시간이 중요한 것이지, 무조건 사람들 모여있다고 해서 예루살렘을 갈 필요 없고 무조건 다 거기 가야 직장을 얻을 수 있고 한다고 해서 교권주의자들 앞에 줄 서서 시키는 대로 밤인 줄도 모르고 낮인 줄도 모르고 꾹뻑거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요한이 할 일은 뭡니까? 회개의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야기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 직장으로 쳐도 여러분이 추구하고자 하는 여러분의 달란트를 점검하고 갖출 실력이든 아니면 앞으로 갖출 수 있는 실력을 생각해서 그것에 맞는 직장과 맞는 환경과 맞는 결혼, 맞는 스펙, 그것을 추구하라 이거예요. 그죠? 누구나 다 몰리는 곳이라고 해서 거기서 박터지게 레드 오션에서 자꾸 그렇게 막 시간 보내지 말고, 거기가 블루 오션, 요단강 근처와 같은 곳일지라도 거기에서 내 실력을 발휘할 수 있고 거기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인생이 있고 내 인생을 펼쳐갈 수 있는 내 잠재력과 기회가 거기 있다고 하면은 시대와 동떨어진 삶이라 할지라도 그게 소신 있는 삶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내 인생의 결론은 나는 거지 않습니까? 요한이 그래서 지금 거기 가 있습니다.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기 위해서. 그런데 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라 하느냐? 오늘 3절까지만 하도록 하십시다. 그 이유는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세례는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할 때에 개종한 것을 증명하는 의식으로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세례받은 자는 그 다음에 당연히 할례를 받게 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고 교리적으로 딱 믿고 있는 세례는 뭐냐? 이방인이 유대인으로 개종할 때 개종한 것을 표시하는, 증명하는 의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한편 자기 얼마나 교만해요. 이방인들만 죄인이고 자기들은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 씻음을 상징하는 이 세례의 의식은 이방인들만 받아야 되고 자기들은 죄 씻음을 받고 죄가 없기 때문에 세례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교리적으로 딱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하는 게, 너희들이 죄인이다. 하나님이 어렵다 하지 아니하면 모두가 다 죄인이고 회개해야 한다. 너희들이 세례 받아야 된다. 이방인들이 죄 씻음을 받고 용서를 받고 의인이 된다고 하면 너희들 역시 죄 씻음을 받고 의인이 돼야 된다. 세례를 받으라. 그래서 세례를 받으라고 그렇게 말한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세례를 받으라. 그렇죠? 그렇게 외쳤던 겁니다.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라. 그래서 여기서 이 말만 정리하고 마칩니다. 회개는 그러면 뭐냐?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생각할 때에 회개의 세례는 이방인에서 유대인이 되는 것을 회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가지는 기본적인 성격은 뭡니까? 본질의 변화죠. 방향이 180도 바뀌는 거잖아요. 이방인으로 살다가 유대인으로 사는 이 개념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회개의 진정한 의미는 뭐냐? 우리가 죄인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의인으로 사는 것으로 돌이키는 겁니다.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가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오는 것을 가리켜 회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회개는 도덕적 반성을 하고, 그래서 인격 수양을 위하여서 그 양심의 가책을 가지고 내 탓이요 내 탓이요 그렇게 해서 속으로 양심으로 뉘우치고 자기 스스로 위로를 삼는 것, 그런 인격 수양의 한 제스처나 순서가 아닙니다. 회개는 종류가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회개는 180도 방향 전환을 말합니다. 회개는 하나님을 등지고 가다가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개를 위해서 1차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뉘우침입니다. 후회함이죠. 근데 대개 여기서 버리면은 도덕적 반성에 지나지 않고 바위에 앉아서 과부자를 털고 손 이 동그랑땡 만들어 가지고 지그시 눈 감고 앉아서 좌선을 하고 있는 것, 그것하고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뉘우침이죠. 뉘우치는 건 왜 뉘우치느냐? 이것이 틀렸기 때문에 돌아가야 된다고 하는 그 근거입니다. 뉘우치고 후회하고 그리고 내 한 일이 아프고 이리 사는 것이 아프면은 이제는 일어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마땅히 살아야 될 그 삶으로 돌아가는 것. 이 첫걸음을 뛰기를 시작하는 이걸 가르쳐 회개라고 합니다. 회개. 그죠? 그래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받으라. 어쩌면 세례 요한의 이 첫 설교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설교일지 모르겠습니다. 누가 회개한다고요? 거룩한 사람이 회개를 합니다. 거룩하면 할수록 내가 얼마나 잘못되었는가, 뭘 잘못하고 있는가를 뚜렷이 깨닫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가 하얀 와이사스를 입고 나가서 맛있는 김치를 먹다가 하나 조그만 게 튀어도 선명하게 오점이 드러나잖아요. 그죠? 사람이 구질구질하면은 무슨 죄를 지어도 별 잘못인 줄 모릅니다. 그런데 사람이 깨끗하면은, 성결하면은 김치방울 것처럼 자그마한 그거 어떤 하나가 있어도 아,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왜 이랬지? 아픔이 있는 거예요. 회개는 거룩한 사람이 합니다. 회개가 뭔지를 모르겠거든. 여러분의 인격과 생활의 면면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이 거울에 한번 비춰 보십시오. 그래서 다 양심의 온매무술을 가다듬고 도덕의 각을 세우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다 살펴보십시오. 고쳐야 될 게 많을 겁니다. 많으면 고쳐야 됩니다. 그게 거룩한 자의 중요한 표시입니다. 기도하십시다.